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과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수몬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이 예언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실까요? 먼저 우리는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주제 말씀입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죠. 진정한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찾아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찾아야 합니다. 그 주제는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기억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게 됩니다. 36절에 나와 있는 그 왕은 북방왕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합니다. 남방왕 프톨레미 왕주와 북방왕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의 전쟁에서 북방왕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안티오쿠스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봉독한 36절 말씀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북방왕 안티오쿠스는 자기는 왕이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기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만끽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승리자였고 그는 승리로 인하여 힘과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죽게도 만들고 살게도 만드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그 권력을 귀하게 생각하여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안티오쿠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자신의 이름을 신이 나타났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지었고, 당시 화폐, 동전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이미지를 만들어 그 동전을 통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화폐가 변화되면 제일 많이 이득을 보는 것은 국가죠. 이 동전을 바꾸기 위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돈을 다른 돈으로 바꿔야 하니까요. 이처럼 이 왕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최대한 자기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라고 마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타당성을 부여하여서 죄책감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 왕이 바로 안티쿠스 4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36절 초반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저는 20살 대학생 때 이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음대로 시간표를 짤 수 있었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고, 때로는 수업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친구들과 놀러 가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20살 때, 또한 자취를 할 때, 따로 그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처음에는 너무나도 자유로웠습니다. 아, 그래, 나는 이제 20살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쁨을,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날수록 그 자유 안에서 오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친구들로도 채우려고 했었고, 신앙으로도 채워보려고 했었고, 찬양으로도 채워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자유의 삶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공허하였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고 하는데 그 채움이,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을 두고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과 분열과 공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통하여 선과 악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선한 사람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고, 악하게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는 선하게 대해주고 B라는 사람에게는 악하게 대한다면 이 C라는 사람은 과연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네, 이것을 분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시작은 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끝은 악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나아갈 길을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우리의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에피파네스 4세도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3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고 계시고 그들을 체크하고 계시고 그들을 확인하고 계시고 그들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때로는 악인의 삶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파멸과 패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피파네스 4세에게 마치 그가 죄악을 더 저지를 수 있는 불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한번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을 겨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북방왕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두 번 전쟁에서 이긴 이 에피파네스 4세의 그 기세 등등함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의 기세는 점점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과 같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견줄 사람이 없음을 에피파네스 4세는 기억을 하면서 그의 기세는 점점 더 커져갔고 교만의 끝을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세가 꺾이고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아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들리는데 그를 번민하게 하는 소문이 들린다라고 합니다. 그 번민하게 들리는 그 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는 성전에 들어갔고 그 안에 돼지 피를 뿌리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을 그 안에서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점령하였기에 그는 공포 정치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며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행해야 하는 그리고 자신의 언어들을 유대인들에게 문화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북으로부터 들리는 소리, 바로 유대인들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강제적으로 헬라화 정책으로 추진하며 특히 종교적 박해와 이방 종교 의식의 강요가 마카비 가문의 강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혁명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이 가족은 어떤 각오로 싸웠을까요? 내가 죽음은 죽으리라. 내가 반드시 저 왕을 꼭 죽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혁명을 일으키며 그들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소문을 들은 왕은 두려움을 떨게 되었고 번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로 그의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싸운 마카비 혁명은 계속해서 안티오쿠스 4세를 번민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처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꼭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박해가 심했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 어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카비 혁명을 바라보는 유대인 시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의 번민하게 만든 그 유대인들을 처형하고 죽였을 때 마카비 2서에 의하면 마카비 혁명은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 박해의 원인이 유대인들의 죄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박해와 순환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자각을 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그들은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인들도 만약 이런 지금 문화혁명과 같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고 문을 닫으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저항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안티오쿠스 4세는 이런 수많은 박해와 또한 어려움을 번민을 통하여서 분노로 통하여서 그들을 멸망하고 죽이는 가운데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장막 군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왕의 장막 궁전에서 바다와 영화롭게 보이는 산 사이에 세우고 종말을 오게 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 주둔시키고 그 많은 군사가 갔을 때 그는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다 마카비 때문에 북방왕은 많은 고민을 하다가 페르시아의 다베에서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이것이 북방왕의 최후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죽이고 괴롭히고 믿음을 지키기 못하게 하던 적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미친병 증세를 보여 발작하고 즉사했다라고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신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예언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이 눈앞에 보이는 절대권력 같이 보이는 이 어떤 것에서도 종말이 있고 그들의 끝은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혹시 잠드시기 전에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시나요? 네, 저는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찾아볼 때도 있습니다. 아, 나도 이것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그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이 튜닝을 하고 자동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하면은 아, 그것을 참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 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가지기까지 이 사람은 과연 바른 길로 이것을 취득했을까? 때로는 이런 유튜브도 보긴 합니다. 마약을 팔아서 아이들에게도 마약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카르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차를 정말 좋은 차로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권총까지도 황금으로 만들고 거기에 보석을 박아서 자신이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아, 내가 이것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보고 아, 나도 갖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라는 부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1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아무리 높아봐야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해봐야 기쁨이 없습니다. 악인은 형통해봤자 그 끝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살펴본 에피파네스 4세야말로 이에 합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의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우린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악인이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마음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날마다 일용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알아야 되는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의 탐욕의 말로를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소유를 하고 있었고 가장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불안에 떨며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삶이 과연 만족한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